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9월 9일 월요일 로중입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되어라. 시편 40편 4절. 안드레아가 그의 영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요한복음 1장 41절. 주님을 만나 기쁘고 복된 하루 보내세요. 샬롬 하울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가르침의 본문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대목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래 이 안드레는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야, 하나님의 어린 양이 가시는구나 라고 외치니까 요한을 따르던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이렇게 요한복음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나머지 한 사람은 이름이 밝혀지진 않았는데요, 고대 교회는 이 사람을 이 요한복음의 저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과 안드레라고 상정을 해볼게요.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가서 뒤에서 쫓아오는 두 명을 보고 뭘 찾고 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들이 선생님 어디서 묵으십니까? 어디서 주무세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봐라 라고 39절에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이 묵고 계신 곳을 보고는 그날 예수님과 함께 지냈다. 그러니까 그날 밤에 그냥 바로 함께 자면서 밤새도록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 두 사람 중 하나가 베드로와 형제간인 안드레였답니다. 그리고 이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 그러니까 시몬을 만나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시몬도 안드레를 쫓아서 예수님한테 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는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부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초기 가장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 그룹이 형성이 됩니다. 베드로, 안드레, 요한, 이 세 사람인 거죠. 요한은 뭐 추정이긴 하지만,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이 첫 제자들이 전부 다 세례 요한하고 관련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면서 회개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이 지점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묵상해 봐야 될 내용이 있다고 보는데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은 그냥 살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미 이 세상에 대한 뭔가 의심과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랐다는 건 이게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받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건데, 원래 이 세례라고 하는 건 율법의 시대에는 필요치 않은 거예요. 율법의 시대에는 율법 잘 지키고 율법에서 제기한 절차에 따라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제사 지내면 돼요. 그러면 내 죄의 문제, 내 삶의 문제 이런 거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제사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재물도 들어가야 되고 시간도 들어가야 되고, 이게 단 1회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매번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이거 평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 율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그걸 못하는 인간들을 죄인으로 규정을 해놓고 지킬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종교적 기득권을 갖게 됩니다. 그게 이제 1세기 팔레스타인 유대교의 모습이었던 거죠. 거기서 요한은 혁명적인 죄 씻음의 방법을 선포해버립니다. 물로 들어와서 씻음 받으면 돼. 복잡한 율법 이런 거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받으면 죄의 문제, 삶의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이거가 유대 사회에서 엄청 뜨겁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됐습니다. 쉽잖아요, 율법 지키는 것보다. 그러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해설해 준 사람이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은 그 요한의 제자들이었잖아요. 뭐 베드로는 직접적인 제자가 아니었다고 해도 자기 동생이 그 제자였으니까 요한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들어서 아는 게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이 지배하는 세상, 로마가 식민 지배를 하고 있는 이 세상에 소망이 없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요한의 무리에 합류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자각한 존재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되고 시너지를 일으킨 거죠. 저는 오늘날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들이 이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렁이들이고 우리가 다 가르쳐줘야 되는 존재다. 이게 아니에요. 그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심어주신 양심의 마음에 따라 이 세상의 부조리를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느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때 복음이 제시되어야 이게 상호간의 시너지를 일으키는 거지. 오늘날 교회가 하는 방식의 선교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백지장과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써줘야 된다, 가르쳐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 바탕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우리가 캐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캐치하는 방식으로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서에 따르면 이 말씀 묵상하며 오늘 하루를 보내는 우리 서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야고보서 1장. 하느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사방에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문안드립니다. 네, 형제 여러분,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 여러분은 그것을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믿음의 시련을 받으면 인내력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인내력을 한껏 발휘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조금도 흠잡을 데 없이 완전하고도 원만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하느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아무도 나무라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후하게 주시는 하느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을 품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의심을 품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흔들리는 바다 물결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예 주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말아야 합니다. 의심을 품은 사람은 마음이 헷갈려 행동이 불안정합니다. 가난한 형제는 하느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을 기뻐하고 부요한 형제는 하느님께서 낮추어 주시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아무리 부요한 사람이라도 들에 핀 꽃처럼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해가 떠서 뜨겁게 내리쬐면 풀은 마르고 꽃은 져서 그 아름다움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사업에 골몰하는 동안에 죽고 맙니다. 시련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시련을 이겨낸 사람은 생명의 월계관을 받을 것입니다. 그 월계관은 하느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유혹을 당할 때에 아무도 하느님께서 나를 유혹하신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악의 유혹을 받으실 분도 아니시지만 악을 행하도록 사람을 유혹하실 분도 아니십니다. 사실은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유혹을 당하고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가져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온갖 훌륭한 은혜와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늘의 빛들을 만드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느님 아버지는 변함도 없으시고 우리를 외면하심으로써 그늘 속에 버려두시는 일도 없으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뜻을 정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피조물의 첫 열매가 된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알아두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십시오. 또 여간해서는 화를 내지 마십시오. 화를 내는 사람은 하느님의 정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온갖 악한 행실을 버리고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으신 말씀을 공손히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저 듣기만 하여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제 얼굴의 생김새를 거울에다 비추어 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 사람은 제 얼굴을 비추어 보고도 물러나서는 곧
제 모습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완전한 법을 잘 살피고 꾸준히 지켜나가는 사람은 그것을 듣고 곧 잊어버리는 일이 없으며 들은 것을 실천에 옮깁니다. 이렇게 실천함으로써 그 사람은 하느님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기 혀를 억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셈이니 그의 신앙생활은 결국 헛것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떳떳하고 순수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 주며 자기 자신을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사람입니다. 아멘.